11월 6일 함께 하시는 11월 6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할 때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호도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하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표현, 인상이 무엇이 있나요? 지혜의 왕, 그게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역사상 가장 큰 부를 경험한 이른 왕. 이와 함께 떠오르는 부정적인 인상도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왕. 이것이 또한 솔로몬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남북이 분열되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라고요.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때에 너에 대해 하지 않고 너의 아들에 대해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지죠. 바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상과 다르게 역대기서는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대기서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남북의 분열의 책임을 솔로몬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남북의 분열의 책임은 역대기서만 읽어본다면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역대하 8장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의 말씀. 이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8장 이 병행 본문의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후람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역대하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모든 왕궁을 건설하기를 마칩니다. 그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자재들, 백향목, 잣나무, 금들을 제공했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 값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제공한 20곳의 성읍에 대해서 후람이, 열왕기상에는 이제 후람이 아니라 히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람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치가 없는 땅, 그리고 사막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불의 땅이라고 그곳을 이름을 짓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솔로몬이 이 성읍을 받아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되돌려 주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나 다른 기타 번역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후람이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을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부정적인 이야기를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바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히람은 건축자재인 금과 백향목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값으로 일반적으로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데 제공해야 할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과 기름이 부족해서였는지 솔로몬은 성읍으로 값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의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의 건축의 업적을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공으로서 솔로몬의 업적으로서 치하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그 안에 슬쩍 과에 대해서 무리한 건축이었음을 슬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이러한 해석의 빌미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할 내용을 생략을 하죠. 역사상으로는 후람에게 솔로몬이 성읍을 20곳을 주고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주었다라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바치는 것처럼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결과적으로는 그러하니까요. 그렇죠? 이어서 3절에서는 또 한 가지 열왕기서와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3절에서는 솔로몬이 전쟁을 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그러나 솔로몬이 전쟁을 해서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어상으로 쳐서 점령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3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한 가지로 솔로몬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기 위해 필요한 성읍들을 건축함으로 솔로몬 치하 아래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한가운데에 열왕기상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게불이라는 게셀이라는 지역을 탈취하여서 솔로몬에게 준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게셀이라는 땅은 오늘 역대하 본문 5절에 보면 나와 있는 솔로몬이 건축한
윗 벳호론 그리고 아랫 벳호론 근처의 성읍입니다. 어떠한 지리학자는 아랫 벳호론을 게셀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바로가 게셀을 탈취하여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리고 게셀의 성읍 이름도 생략을 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왕의 힘과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정복함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함으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상에는 없는 이야기 하나가 또한 11절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맞은 바로의 딸을 위해 별도의 왕궁을 건설한 이유가 11절에 기록됩니다. 열왕기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정치적인 정략 결혼은 국가 간의 외교를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으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하였지만 역대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치하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과 그들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로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안전과 평화를 이루는 경험한 나라였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솔로몬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선택하고 어떠한 이야기는 생략하면서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기가 초점을 두고 있는 솔로몬의 업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업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성전을 지은 것, 그리고 거룩하게 그 성전을 구별한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을 한 것.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세워주신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와 찬양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왕입니다. 이것을 역대하는요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예배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때에 이러한 예배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6절에서 솔로몬의 정공사가 모든 것을 완비하고 그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예배가 세워졌다. 지금 역대기는 솔로몬을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며 예배와 찬양의 틀을 세운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키워드입니다. 성전, 율법, 예배와 찬양.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읍을 쌓고 성전을 쌓았지만, 성전을 세웠지만 변방의 약소국의 신세에
여전히 머물면서 말씀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삶의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요? 성도가요.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과 예배와 찬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그 나라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와 찬양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에 의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나라이며, 오직 이방 나라가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직 그 나라는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터 위에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터 위에 세우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는 오직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찬양과 예배의 터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배와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오늘 역대기가 던지는 질문 앞에 그러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 삶에 회복해야 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역대하 7장 15절과 1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노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윗처럼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나의 삶 가운데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어 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떠한 터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임을, 나라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순종, 그리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내 삶의 터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오직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이 달려있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랠 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또한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수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